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땅에 강포와 겁탈, 죄악 그런 것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과연 어느 때까지 그것을 방관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죄로 인해서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장 5절 이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인들을 일으켜서 유대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이셨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다시금 하박국이 질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린 거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의 타락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소망하는 게 뭡니까? 개혁된 교회, 거룩한 교회, 정말 온전한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를 정죄해야 할까요? 더 거룩한 교회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야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강포해? 어떻게 저렇게 돈을 좋아해? 어떻게 성직자들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정죄하는 게 뭐예요? 더 거룩한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를 향해 자기가 속한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실까요? 더 선하고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한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또 이 세상의 어느 나라, 민족, 국가나 다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1절 12절 이하의 하박국의 질문이 뭡니까?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데 있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벌하시는데 왜 선을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악을 사용하셔서 악을 징벌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세상의 선한 공동체, 이를테면 정말 메시아 왕국 그러한 선한 공동체가 의로운 공동체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런 선한 나라가 이 땅을 벌하고 이 땅에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아니야.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거야. 라고 답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더 뭐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더 거룩한 교회를 세우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개혁된 교회가 더 거룩했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세교회와 개혁된 교회, 개혁된 교회가 더 거룩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개혁은 되었을지 몰라도 거룩해지진 않았습니다. 예전 의식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직분과 시스템과 제도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더러고 추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교회,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교회, 거룩한 성직자와 성도와 직분자들 기대하지만 사실 이 지구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 정권과 좌파 정권 어디가 더 깨끗해요? 제가 자꾸 생각해봤거든요. 어디가 더 깨끗할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든 부모 사이든 어느 부모가 누구 부모보다 더 깨끗하냐 거룩하냐? 아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으로 악을 벌하시는 게 아니고 악으로 악을 벌하시는 성격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선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누구를 통해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한 공동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가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맨날 하는 것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였잖아요.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아수르든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바꿔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막 재정이 불투명해요. 목사 범위가 너무 커서 타락한 것 같아요. 교회 바꾸면 해결돼요? 또 바꾼 교회는 악이 없습니까? 깨끗하게 거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나쁜 나라다, 헬조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바꾼다고 칩시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나라를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바꾸면 달라져요?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합니다.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같은 것들이 뭘 바꾼다고 이게 없어지고 할 게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 그냥 계속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세상에 선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악일 뿐이라면 누가 이걸 해결해 주느냐라고 하는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토픽인데 그게 뭐냐?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죠? 바꾼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뭐가 해결한다? 믿음이 해결한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했다. 정권의 권력 남용, 각종 적폐. 그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산해도 안 없어진다고요. 세상의 모든 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꿀 때가 있습니다만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바꾸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건 뭐가 해결하느냐? 믿음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악밖에 안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타락한 교회의 소망이고 무엇이 타락한 나라의 소망이며 무엇이 무너진 가정의 한 줄기 빛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만이 절대 선하시다. 세상 다 타락해도 누구만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절대 정의이시다. 하나님만이 절대 거룩하시다.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만 임재해 계시면 그걸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죠. 한 할머니가 전에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손녀딸을 교회 데리고 갔다잖아요. 예배 다 끝나고 왔더니 손녀가 그러더래요. 아니, 성가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죠. 야,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밖에 안 보이던데 너는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그리고 잘못해 악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생명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녀는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겠지. 목사는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거룩하겠지. 사람에게 기대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소망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참 더러운 꼴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 바꾼다고, 이사 간다고 해결됩니까? 안 된다고요. 뭐가 해결될 수 있다고요? 그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요, 교만과 믿음을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 의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 또는 의심이 아니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게 교만일까요? 자기를 믿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선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친구도 내가 결정, 회사도 내가 결정, 교회도 내가 결정, 자식도 내가 결정, 성도 내가 결정.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판단하죠. 너는 선한 친구, 좋은 친구, 너는 나쁜 친구, 너는 좀 좋은 교회, 너는 나쁜 교회. 선악과 정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가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오직 누구만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은 악하다. 하나님의 판단만 선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유일한 계획이 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닌데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세상에 그런 부당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들면 가능성이 무한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더 넓어진다. 이게 세 번째 토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죠? 환경도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운도 좋아야 되죠. 인간관계 쌓아야 되죠. 고려사항들이 너무 많아서요. 거기에 매여서 되게 좁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고 믿음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야곱에게 한 가지 강박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강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야곱의 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든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안 떠났어요. 노년의 때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애굽에 가서 양식도 얻어와라 그랬지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강박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떠나도 돼요? 안 돼요? 떠나도 되죠. 그 땅이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애굽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그 믿음 있으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붙으니까 넓어지더라고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있었어요. 그 건물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냥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살다 오면 돼. 거기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와 같이 버리지 않을게. 내가 붙들어줄게. 이 믿음만 있으면 포로 생활 중에도 괜찮은 거야 라고 주님이 계속 예레미야 선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포로기 때에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를 기록하셔서 포로기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아무데나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용기냐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어느 대학이 좋대요? 아무 대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데나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 물러서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 상처받을 용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상처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이 책도 있잖아요. 그래봐야 상처일 뿐이고 그래봐야 미움일 뿐이죠. 그게 우리를 사실상 살리거나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는 자리랄지라도 미움받는 자리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하다는 것을. 그래서 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그럼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꾸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뀔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이 믿음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그랬죠? 용기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